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희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희한한 일들, 이상한 일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격동의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과연 미래는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역사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무나무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몇 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2014년 6월 초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 시기 때죠. 그때 이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달 11일 그 KBS 보도 때문에 그 총리 후보 사퇴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6월 24일에는 결국 이제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12년도에 있었던 온누리교회의 그 여전도 세미나에서의 강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한민국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켜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 이상한 해석을 했죠. 그 바람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그의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몇몇 정치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나무계의 발언이 맞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관이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무나무계 씨의 그 온누리교회 강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간증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는데 뭐 신앙적 차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확실해야 할 것은 이 무나무계 씨는 온누리 교회에서 했던 것은 그 강연입니다. 말 그대로 강연이에요. 간증이 아닙니다. 강연을 했던 거였죠. 그 여전도 세미나에 그 문 씨가 초대받아 강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가 아니었어요. 내용이 간증일 수가 없습니다. 그 집회 자체도 강연이었지만 내용도 간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 간증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삶을 살면서 어떤 은혜의 체험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문 씨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 뭐 은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앙적 체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여전도 회원들에게 한국 근대사를 설명하고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얘기한 겁니다. 그 강연을 했던 거였었어요. 이것은 앞서 밝혔듯이 명백하게 초청받아 행해졌던 강연입니다, 여러분. 강연이었죠. 당시 강연을 살펴보면 문 씨가 여러 가지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할 부분은 자신이 언급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언이 하나님께서 일본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40년간 지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한국이 근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6.25를 일으키셔서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돕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국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보호 아래 잘 발전하면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제 침략도 6.25도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좋게 하려고. 이것 외에도 개그 콘서트 대본과 같은 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개콘이 왜 망했는지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위안부에 대한 발언이나 게으르고 지저분한 대한민국의 국민성 뭐 이런 발언들 이런 발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문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비교한 대상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을 주고 망하게 하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약의 역사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난 주시고 점령당하게 하시고 훈련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위인을 배출하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희한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죠. 예. 그러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나 6.25와 같은 비극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한국을 연단시켰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씨의 이 말은 그냥 흘려 들으면 뭐 그럴듯한 말처럼 보입니다. 뭐 신앙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이스라엘의 연단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뭐 흘려 들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성경 들먹이면서 이스라엘 들먹이면서 막 얘기하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인물이나 혹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 등을 지금 나에게, 나의 처지에 빗대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다윗이냐, 내가 바울과 똑같은 상황이냐. 뭐 어떤 때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는 목회자들도 있죠.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뭐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씨의 말은 문제될 것이 없는가? 뭐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빗대어서 내가 사무엘인 양, 내가 누구인 양,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씨의 발언은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해하려고 해도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된 바로 전 단계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족끼리 살고 있었는데 야콥의 무리가 총리가 된 야콥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가뭄을 피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70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70명으로. 그런데 풍성한 애굽 땅에서 그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죠. 우리 계속해서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궐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를 통해 많은 민족과 많은 왕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을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장자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선택된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 관리되고 보살펴져야 했으며 훈련되어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된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보살펴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문시의 가장 큰 오류는 이 특별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아예 일반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게 동일하게 행하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권한 안에서 특별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모든 민족을 향한 모델인 양 한국의 근대사회까지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니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무 곳에나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문시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고 있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마치 다윗의 상황이 나의 상황인 것처럼, 욥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결부시키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감동 주려고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설교하는 안타까운 또 목회자들도 있죠. 또 성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목회자들이 막 다윗과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또 막 하잖아요. 막 그 상황을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다윗을 참고할 수 있고 욥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윗이 내가 될 수 없고 욥이 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를 베개 삼아 잠을 잤다고 해서 이것이 믿는 자를 향한 일반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나왔던 사람보다 사자에 먹혀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뭔데요? 뭐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동물원에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 베고 자야죠.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것이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육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성경의 기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받았던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우리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적 하나하나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적 자체, 기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오병이어와 비슷한 그 칠병이어 그 기적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 이적 자체가 신기했을 뿐이에요. 이적이 신기했고 먹을 거 주니까 모여드는 겁니다. 배고픈데 먹을 거 주니까 기뻤잖아요.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던 거예요. 문시는 이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제가 지금 했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단코 성경 속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그 반복되는 역사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들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뭐 주님 앞에 바로 섰다가 뭐 범죄했다가 회개했다, 이 역사의 그 반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다른 민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역사에 그것이 민족이든 개인이든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다가 우리 역사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에서 비롯된 산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관점은 보통 세상적인 관점보다 훨씬 형이상적인, 보다 차원 높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관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만일 이 세상이 아무런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인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끝인데.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면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예. 뭘 그렇게 아둥바둥. 예. 이 땅에서 어떻게 적당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도덕과 윤리, 법과 질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법과 윤리는 지켜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내 하고 싶은 게 그래 많은데. 조금의 의식이 있다는 것 외에 동물과 비교해도 별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지혜롭다는 것 빼고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섭리하며 통치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인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인간이 겪는 교통의 문제와 악의 문제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상당히 꼴찌거리가 되겠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에 대해 최종적인 결재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악을 조장하셨다면. 반면에 이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저질러져도 내 손 밖에 있는 거야. 그럼 그분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됩니까? 아닌 거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긴다고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대답을 모두 내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으며 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났던 고통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도,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와 동시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결과적으로 인류 구원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영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잘 팔았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덕분에 십자가가 이루어졌어. 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나요? 그에게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실생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도둑을 맞게 되면 여러분 문단속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갖겠죠. 내가 도둑을 맞게 되면. 그리고 그 더 큰 도둑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뭐 잔물쇠도 채우고 그 방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더 큰 재난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한 도둑에게 방범에 대한 공로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당신이 도둑질 해준
덕분에 내가 더욱더 집 열쇠도 더 채우고 방범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라고 도둑을 칭찬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부부가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부부들 있죠. 말도 안 하고 막 각방에서 이렇게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거실에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꽁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 그 가정에 여러분 강도가 들었다고 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면서 강도와 맞섰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 강도를 때리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함께 강도를 때리잡은 거예요. 그 덕분에 이 부부는 다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됐죠. 그럼 막 몸을 써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또 그런 자신을 도운 아내가 또 예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말 안 하고 이런 것 갖다가 다 없애기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었죠.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강도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나요? 강도가 칭찬받아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문 씨의 주장처럼 일제 36년의 통치의 결과로 그 어느 정도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제 식민지 통치가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일제 36년 동안의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통치 속에서 그 기간 안에 우리나라에 진보된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버리는 죄를 짓곤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 악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그동안 심무하던 교회를 떠나 더 큰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저쪽으로 보내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원하심이다.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한 움직임에 자신의 악하고 탐욕스러운 동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서 더욱더 목회하기를 원하시는데 막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더 큰 교회에서 나를 부르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래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 분명히 세습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작자들 있잖아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경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함부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욕심으로 채우고 내 죄악을 감추는 것에 이용하는 그런 악행을 결단코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3차원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죠.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가거나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재로 이게 안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직선으로 흐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흐르는 그 시간의 위에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권하신 역사에 악이 존재하는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마무리될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모습 때문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안 계셔 이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의 모습과 상관없이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기대가 어떠냐에 따라 인간은 대부분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심,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아까 왜 이 땅에 악이 창궐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그 방향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마지막 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결국 이루실 주님의 뜻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